오늘은 개초심학 학인문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어떤 구절이 있냐면 장기 난조지상이면 도업이 항신하고 상회 경행지심이면 종불퇴전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오랫동안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도업이 항신하고, 항상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잘 닦는 신앙의 자세가 늘 새롭고,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법을 만났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생각들이 좀 작은데,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신앙을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기 난조지상이면 도업이 항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을 만났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면 언제든지 새롭게 부처님께 귀의하고 다가가게 되는 것이지, 상회 경행지심이면 종불퇴전하리라. 늘 부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경사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침내 물러나지 않으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고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멀리 살아서 안심정사까지 토요, 기도, 일요, 법회를 오기는 쉽지 않은데, 동영상 법문 열심히 듣고 인터넷 생중계 열심히 들을 때는 늘 새로운 기분이 많이 들어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항상 새롭고 활기가 찬데, 그것도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게 되면 그것도 무너집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난조지상이면 도업이 항신하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믿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 게 늘 새로워져야 되는데, 조금만 게으름이 딱 들어가면 그게 이제 약해진단 말이. 상회 경행지심이면 종불퇴전하리라. 내가 만나기 어려운 법을 만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침내 물러나지 않게 되는 거지. 지난 시간에는 지장경 분신 분신 집회품에 나오는 구절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한문으로 호규 이근 문 즉 신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총명스러운 자는 즉 문즉 신수하고, 들은즉 곧 듣자마자 믿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거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혜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복력이 흘러 넘쳐서 지혜로 화하고 이래야 가능한 것이지, 복만 있어가지고도 불가능한 부분이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호규 이근 문 즉 신수하고, 지혜가 있으면 턱 듣고서 받아들여가지고, 이 부처님 법이 나를 참답게 살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고, 혹유 선인 근권 성취하고, 선인은 근권 성취하고,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많이 지은 분, 좋은 인연이 뭐라고 그랬죠?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복은 좋은 인연입니다. 저 입구에다가 찍어놨단 말이에요. 좋은 인연, 선인,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부지런할 근자에다가 권할 권자, 그래서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호규 암둔 구화 방귀하고, 암둔 어둡고 둔한 사람은 오랫동안 교화해야 비로소 돌아오게 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더 답답한 분도 있어요. 혹유 업중 불생경항하느니라 그랬네. 업이 무거운 자는 불생경항, 부처님을 공경하고 우러러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하고 나하고 동급이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업이 무거워서 그 불생 경항 존경하고 우러르는 마음 자체가 생겨나지 않는 그런 업이 무거운 중생이지. 부처님 당시에 마따 쿤달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16살 먹은 젊은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인도 말로 마따 쿤달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귀걸이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구두쇠라 가지고 귀걸이를 가져가서 금세공을 하면은 세공비가 들으니까 자기가 황금 갖다가 망치로 두들겨 갖고 패가지고 하나 여기다 그냥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평평한 금 귀걸이를 달고 다니는 그 사람, 그런 뜻이 마따 쿤달리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찌나 그 구두쇠인지 아버지 이름은 또 뭐냐면 평생에 단 한 번도 남에게 무엇이든 준 적이 없는 사람,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인도 사람들이 이름도 잘 짓고 재밌게 잘 지었어요. 평생 동안 남에게 물건을 한 번도, 물건이든 뭐든 줘본 사실이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걔 이제 하여튼 금 세공비 주는 게 아까워서 그냥 그 망치로 두들겨 갖고 귀에다 그래도 걸고는 댕기게 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아픈데 그 의사들한테 가가지고 치료하면은 진료비가 들으니까 의사들한테 이런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지 가서 지나가는 대로 말로 한마디씩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병에는 느릅나무 삶아 먹으면 좋은데, 그러면 느릅나무 갖다가 이제 왕창 뿌리채 뽑아다가 팍 삶아서 먹지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옆에 사람한테, 옆에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그런 때는 뭘 해 먹어야 해요. 그러면 그거 하다 보니까 병이 의사한테 초기에 갔으면 쉽게 됐을 텐데 병이 이미 깊어져 가지고 죽게 돼 가지고 그때서 이제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도저히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고 걔 이제 다 회피를 한단 말이에요. 걔 이제 그 회피하는 걸 또 아버지가 알고서 걔 이제 이미 죽을 거다. 그러면 또 장사를 치르려면은 돈 들어가니까 집 앞에다가 내놓고 죽거나 말거나 두자. 그래갖고 이제 집 앞에다가 내팽개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부처님이 계실 때는 새벽에 이렇게 딱 선정해 드셔가지고 오늘은 어떤 중생하고 인연이 있는지 그 중생들을 다 찾아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은 오전에는 인연 있는 중생들을 찾아다니시고 오후에는 찾아오는 중생들을 이렇게 그 접견을 하셨더라고요. 만나주셨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오전에 부처님이 찾아가는 중생들은 업이 무거워가지고, 과거에 어떤 업이 무거워서 부처님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저녁 때 오후에 찾아오는 분들은 왕이 됐거나 또 좋은 그런 선업에 의해 가지고 선인에 의해서 부처님을 찾아뵐 수 있는,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이었는데, 부처님이 그날 또 새벽에 딱 선정을 드셔가지고 오늘은 어떤 중생을 구제하러 갈까 하고서 레이더를 쫙 돌려보니까 요 마따 쿤달리라고 하는 친구가 곧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되면은 그 죽는 인연으로 맺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서 그 마따 쿤달리를 찾아가는 거예요.